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치사 이제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너에 대해서 따질 것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너에 대해서 이제 따져볼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헬라어 책명이 카타 마테이온이에요. 마태와 따져가는 거예요. 마태와 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 사정을 뒤져보고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카타라는 이 전치사가 아래로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카타수 이래가지고 너에 대해서 따질 것이 있는데, 너에 대해서 뒤질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너의 참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놓아주다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렸다고 했지만 우리는 놓아주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죄가 내 안에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1000년 동안 잡아가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러고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풀려나서 전쟁을 벌이고 백보자 앞에 가서 또 사망과 엄부가 또 불못에 던져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돼요. 인자는 죄를 놓아주는 권능을 죄에서 이렇게 빚이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임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잠시 노임받는 거고, 집행유예처럼 나중에 다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인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주는 말씀으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죄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노임을 받지 못하리라. 버림을 받지 못하리라가 아닌 거예요. 버림을 받지 못하리라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니까 놓아두었다 하는 게 잊어버렸다 이런 뜻인 거죠.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시들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가서 프로토스 아가페. 프로토스는 처음이고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세요. 이게 주님의 첫사랑인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걸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는데 그게 신부된 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와 진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정결한 신부가 되려 그러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놓아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시들해서 놓아주면은 잊어버리면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강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고 하면서 그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하고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그 강야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기 19장 그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 외쳤습니까? 그런데 다 그냥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표로 준 거거든요. 신부한테 우리 결혼식 할 때 반지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표예요.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배신하고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가고 갔다 와가지고도 옛날에 그 영광이 물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시들한 거에 다시 또 막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하고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는 다르죠. 그죠? 예.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사랑인 거예요.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다 게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시들해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남편과 아내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 간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물었는데 계속해서 3번 필레오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으세요. 베드로가 이 벳자라이 하면서 있잖아, 그죠? 예수님한테 필레오 그 사랑으로 대답을 하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마침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시들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노력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이 발목에서 이 목까지 완전하게 채워지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이제 붙들고 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제 그 별들, 가짜 별들이 다 떨어지고 진짜 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제 시들해지면은 내가 시들해지고 내 안에 그 유사한 것을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또 능력, 성령, 큰 확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에서 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데 그게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갖는 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뜨겁기만 뜨거워가지고 점점 더 그래서 갈수록 열정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되돌아오려 그러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 보면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의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되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내 안에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지식, 율법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웃 사랑이 이제 그렇게 이웃 사랑으로 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봐야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또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거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떨어지다 이게 이제 에그핍토이거든요. 에크핍토 실족하다 넘어지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실족하는 게 그 밑에 스칸달리죠. 있죠. 우리가 스캔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바리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모네모뉴오라는 단어예요. 모네모뉴오. 이게 기억하다입니다. 떨어진 거를 실족했는 거를 어디서 실족했는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말씀으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모네모뉴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남자 여자 이런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자적인 이제 속성을 우리한테 만들고 여자적인 속성을 우리한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남자예요. 땅이 여자예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말씀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이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 자카르, 이 남자 하늘적인 속성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여자가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해서 생산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요. 메타노에요. 이게 회개하다 이런 뜻인데요.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에요라는 단어,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회개가 완전한 탈바꿈,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입으로 회개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정작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게 많죠. 탈바꿈은 일어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보면은 계속 그 속에서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한테 왜 이 고난만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해서 뭐뉴 내가 말씀 속에서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메타노웨아라고 해요. 메타가 이 화학적인 변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이제 탈바꿈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나라가 돼야 된다. 독립된 실체로 말씀의 실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탈바꿈된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더러운 귀신이 그때 나타난 구약에 더러운 귀신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 영적으로 완전 깜깜하니까 뭐 그냥 동화되어 사는데 가짜 사탄이 하나님인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빛과 어둠이 완전 깜깜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때 나타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사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면서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케 할 거다. 염려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섯째 날까지는 회개한다 그래도 회개 안 됩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보면은 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은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게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팔을 부는데도 해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인 영적으로 비진리의 말씀으로 전해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거 이런 거 비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게 도둑질이죠. 이런 것들 영적 음행 이런 거 해결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회개하고 따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아내, 남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게 여자가
자기 남편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시들해가지고 어디에 그 말씀을 놓아버려가지고 그것을 어디서 내가 떨어뜨렸는지 내가 실족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키네오가 옮기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다. 흔들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교회가 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옮기는 게 아니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나를 심판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속히 와서 이런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내가 속히 와가지고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흔들어 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니콜라이테스라고 해서 니코스 더하기 라오스 더하기 디케. 니코스는 이기다, 승리. 라오스는 백성, 디케는 의. 그러니까 백성의 의, 공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백성의 공의를 이겨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거는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다라는 게 이제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생명이 이게 헬라어 단어 푸시케예요. 혼이에요. 목숨. 내가 목숨을 벌해야지. 내 목숨을 미워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내 육과 혼과 영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혼을 붙들고자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니콜라이테스 백성의 공의를 내 안에 의로운 것을 미워하는 거 그게 니콜라이테스거든요. 내 안에 의로운 거 그거를 정복하는 것은 내 안에 의로운 거 그거를 정복하는 것을 이긴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미워한다. 네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걸 미워한다 이 말인 거죠. 이거는 또 천천히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니콜라이테스가 백성의 공의를 이제 이겨버리는 것을 이제 이 에페소서 교회는 이제 미워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들을지어다. 지금 미래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부정과거 능동태라는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서부터 너희가 들어왔어야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들어야 되는 거 맞고 과거에서부터 너희가 부정과거라 그랬잖아요. 들어왔어야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들을지어다 하니까 요한계시록부터 지금 너희가 들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너희가 들어왔어야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처음 사람을 너희가 놓아버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조차 한 그거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예, 시들해져 가지고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들었어야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들었더라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 제사장으로 세워졌거든요. 그 지성소에 에덴이 지성소로 낙은 즐거움이란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영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니까 기륭의 지식으로 좋고 나쁜 것으로 그냥 경험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순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경험으로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들을 내가 택해서 내가 받아 먹고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들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덮어놓은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리워져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게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는 이미 다 과거에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의 지금 들어야 한다. 미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것을 또 더 이상의 어떤 뭐 계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계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다 완성을 과거에 해 놓으셨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구약은 그냥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나의 과거의 발자취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어를 깨달으면은 그것을 못 깨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들었어야만 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들었어야만 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다 하는 게 아까 전에 니카오 그랬잖아요. 니케가 이제 성리라 그랬고 또 니코스 아까 전에 니코스 이게 다 단어들이 같은 단어인데요. 니카오 동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안에서 이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선이라는 게 내 안에 원인적인 게 있어야지 내가 맺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선으로 내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쁜데 내가 뭐 저 악한 사람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선한 말씀이 채워지면은 내 안에 악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는 내 안에 원인적인 것, 하나님의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그러한 순결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저절로 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막 혼합사상이 다 섞여지면 내게서 나오는 거는 전부 엄행이고 전부 간음인 것이고 도적질이고 살인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이 원인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졌는가. 예.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 우상, 그의 이름, 거짓 예언자, 뱀 이런 그 말씀들 가진 자들 그죠?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 그러면은 세상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내 마음밭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의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나와의 씨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이 세상 다섯째 날까지 내 마음 이것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좋은 말씀이 채워져 가지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 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이 싸우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싸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21장 17절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지 못하면은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속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내 아이의 세상을 정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정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력으로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국에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내가 먹어야지 내가 이겨야 되고 이기면서 여섯째 날에 이제 이 환난의 날인데 내가 이겨야지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가 크실론인데요. 이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그 나무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크실론이고요. 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이 나무가 기륭의 지식이거든요. 좋고 나쁨의 지식이에요. 나무가. 내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만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때 그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뺑뺑뺑 돌면서 1세대가 죽잖아요. 그 뜻을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섯째 날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통과한 그 자가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그렇게 해서 영으로 말씀을 먹게 된다 이 뜻인 거죠. 그게 이제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이게 있어야지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지식을 먹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그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그 2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 물이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게 지성소의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예, 생명의 그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만국이라는 게 만국이 내 안에 있는 이 만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에 흘러가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 살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이 삶을 살려야 된다 이건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이 지성소 이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내 안에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 그게 다 내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만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먹게 되면은 내가 온전히 다 내 안에가 온전히 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이 조회라는 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한글 이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푸시케를 쓰고 있거든요.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나무 할 때는 조회라는 걸 쓰고 있어요. 나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 쓰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나를 살리는 게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를 살린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파라데이소스 이게 낙은 예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 오른편 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누구냐? 바로 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합하게 되면서 내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의 그 영의 교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뜻인 거죠. 우리가 뭐 장소를 어디를 천국을 가고 낙원에 가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결합해서 그 에덴의 즐거움 안에서 영의 교통으로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우편 강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합해서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교제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청천에 갔다. 그게 지성소에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영의 교통이 일어나서 말씀을 다 깨닫게 돼서 바울 서신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풀이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